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겨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새해 들어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과연 복이 무엇일까? 복에는 어떤 것이 들었을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도움, 또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번성이에요. 번성.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홀로 살아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겠지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둘째는 기쁨입니다. 기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저 그대로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인생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죠. 그리고 번성,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의지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자 모든 것이 번성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 삶이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됩니다.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인가 싶은 112편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둘째로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하리로다. 부유와 재물의 복이 그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 평강의 복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작년도 그랬던 것처럼 올 새해도 세상은 요동을 칠 거예요.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나돌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평강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했던 자손의 복과 재물의 복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인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길, 바로 의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외로이 쓸쓸히 거하게 된다. 사막이 떨겨나무 같아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구절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성경에서 종종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강변에 흐르는 강물은 바로 말씀의 강물을 상징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삶의 조건이 힘들고 팍팍해도 하나님이 무궁한 자원에 뿌리를 대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호경기만은 아니죠. 불경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복과 자원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되어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날마다 말씀과 축복의 공급을 받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잎이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불경기가 닥쳐올 수가 있지만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걸 뜻해요. 우리 생업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맡기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돌보아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입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이때 권고한다 이 뜻은 돌봐 주신다 이 뜻입니다. 맡기면 돌봐 주세요. 그리고 맡기면 붙들어 주십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맡기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인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일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 사실 인생은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진로 문제는 청소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년, 장년, 노년,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로에 서서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길이 어떤 길이 될지, 그 종착 지점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이 새를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그 약속이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새해 아침에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그 약속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새해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길, 둘째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세상을 둘러보고 자기를 돌아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응답의 약속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자가 복을 받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무슨 그런 복이 있겠는가? 다 인생 만사 우연이고 유행이거나 아니면 팔자 소환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복을 구하셔야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고 약속하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인격적으로 늘 대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셔야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일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꼭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인생의 좌절과 시리에 빠져드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명문이 전해집니다. 기도를 잘한 것은 연구를 잘한 것이다. 초대교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성경 연구 시간도 필요한데 기도에다 시간을 드릴까 아니면 성경 연구에 시간을 드릴까, 그걸 아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기도를 잘한 것은 연구를 잘한 것이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과 통찰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시간보다 더 적게 시간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기도를 잘한 것은 공부를 잘한 것이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잘한 것은 사업을 잘한 것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우왕좌왕 좌충우돌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닿는 것보다 기도를 잘한 것은 사업을 잘한 것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반전에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인데 기도를 잘한 것은 건강관리를 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기도를 잘한 것은 인간관계를 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복을 구하는데 엉뚱한 데다가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복을 구합니다. 우상에게 복을 아무리 빌어도 그 복이 자기에게 오질 않죠. 혹시 뭔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와 재앙이 올 수가 있는 것이니 그 허탄한 신, 허망한 신들에 가서 복을 빌지 말고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65장에 나와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진리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해주시겠죠. 셋째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로 의뢰하라. 둘째로 구하라.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새해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있고 영원한 명령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내 한 거 없습니다. 공로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앙망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신 영원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경배는 예배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밝혀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뜻해요.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세상의 장소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집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명령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이 새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새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병에 걸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임해서 양식과 물, 재물과 자손의 복뿐만 아니라 치료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너에게 틈탄 그 병을 제하여 주시리라 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새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래서 이 새해, 은혜로 이루어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둘째로 하나님께 구하라. 셋째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새 아침 신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병을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